살아가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말해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다루는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것을 보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눈이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눈이 있다면 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린 아이와 아빠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빠와 아이가 바라보는 게 동일해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발디딜 틈 없이 막 밀려드는 순간에 갑자기 아이의 바라보는 시선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의 발과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이의 시선과 아버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이전처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갑자기 아이를 번쩍 안아줍니다. 아이를 안아서 딱 안고 있는 그 순간 아이의 눈높이와 아빠의 눈높이가 맞아지는 그 순간 아이의 시선에 다가온 것은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올라오니까 똑같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빨리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믿음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를 앙망할 때.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야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힘을 얻습니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날아가게 되죠. 멀리 날아가고 높이 날아가고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작게 살았는데 이제는 독수리처럼 멀리 보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삶의 문제는 어디서 다가오냐면 우리의 이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이때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 여호수아의 갈렙은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갈리게 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시선이 달랐다. 10명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땅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밥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시선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시선이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에 사울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자꾸 위협하죠. 그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너무나도 큰 그 장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랬더니 골리앗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니까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큰 골리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만하다는 거예요. 눈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그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그럼 이 눈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관점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보면은요, 건물들이 막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 보면 그 큰 건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간혹 가다가 보이긴 해도 점처럼 보이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에서 올라가 보면 그냥 뒷동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참 보면은 초연해.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인자요사며 군자요사.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것은 왜 그러냐?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땅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하면 싸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어이, 저기 요번에 차 못 샀어. 나 이번에 차 못 샀어. 조금이라도 큰 거, 조금이라도 비싼 거, 집을 사면 나는 몇 평짜리? 나 30평, 난 40, 에이, 그거, 난 50평이야, 난 60평, 그거 갖고 자랑해요. 그거 고작 몇 평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그 아이들,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줄까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하늘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네 집은 자기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35평이 살아요. 자기네는 다 40평 이상이 사는데 걔만 35평에 살아서 5평이 작아서 불쌍하네. 여러분, 아이들이요, 싸우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윤영이는 뭐 갖고 싸우나? 5평 갖고 혹시 싸우나?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5평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눈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그 모리아산은 이 뜻이 있어요. 첫째, 모리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뜻이고요.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 야는 하나님이에요. 모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신다. 모리야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라.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야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리야 산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처럼 모리야 산으로 올라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이요 시험이요 역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 눈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더라 이거죠. 고난 당하고 나니까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고난, 내가 원하는 시험이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을 원해, 나는 이런 시험을 원해, 요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역경을 원하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통과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이 없어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골고다와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리아가 같은 산이에요. 동일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하는 이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단에 돌아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단에 돌아가는 그 모습은 유사한 거예요. 하나의 상징성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둘 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었다.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이삭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 아들을 바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이요,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십니다. 아멘.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이제 끝났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큰 패배를 겪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모리아산은 고난이 아니라 모리아산은 뭐다? 축복이다.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눈이 변화되는 그런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눈을 바꾸실까요? 일단 이 하나님께서 눈을 바꾸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이삭.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건강을 주어도 재산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 바로 이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그래도 저는 하나님보다는 덜 귀하게 여겨요. 아니요.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 사실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이것을 좋아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것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큰 원수는 미워하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거.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사랑해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좋아해요. 이럴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절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나머지 것도 절대화시키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있어도 그만. 따라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절대화의 반대로 상대화다. 바울은 이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부할 때도 부하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배고프고 굶주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줄 알았더라? 만족할 줄 알았더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조카가 되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내 자녀가 성공해야지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아니면 내 일에 대해서,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막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님이 꼭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실제로 자기는 그게 중요하거든.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요, 아까 한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또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하셨어, 부족하게 살라고 하셨어,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감수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 아들 어와동도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아이고 내가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그렇잖아요. 100세에 나왔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내 아들.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 네 아들, 그래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그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내 것 주장하잖아요. 아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내 것. 여러분, 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 연주 집사님 그 윤영이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딸, 하나님의 선물. 딸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얘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너무나도 끝까지 내 거라고 우겨요, 막 사람이요. 이게 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이게 아기가 있어. 애기들 그러잖아요. 못 닦고 내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거 이 주장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여러분,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되고 나의 급소가 되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뭐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욥을 모함할 때도 왜 그랬어요? 이게 약점인 걸 알아요. 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에 보면 이것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고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늘 그게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내게서는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내 자녀들, 이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게 언제 사라질까봐, 언제 날아갈까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들부들. 마귀가 아니까요, 참소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최고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착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떠나가. 그거 알아야 돼요. 너무 좋아하면 떠나간다니까. 부부간에 너무 좋아하면요, 한쪽이 먼저 가. 그럼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너무 좋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떠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립시다. 즐깁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안 떠나와요.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내 삶에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급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경험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질입니까? 고집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나의 것. 어쩌면 내 인생도. 예전에 우리 때는 그런 노래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이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집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고집 어디 있어요? 겉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꺼내려니까 뭘 쳐요? 육신을 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들겨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순종하라. 빨리 순종하면 빨리 변화되고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집 자존심 버리십시다. 자꾸 그런 거 가지면은요 그걸 자꾸 건든다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 왜 예배가 내려놓는 과정이냐? 여러분 이 예배는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요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왔을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내 뜻과 의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오면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하고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 얘기를 계속 듣기만 하잖아요. 앞에서 있는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이게 이렇게 내가 듣고만 있어도 되는 거 내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에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인가?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거를 들을 때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오면요 뭐가 죽어요? 내 생각이 사라져요. 내 자아가 죽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꾸만 이 십자가 사건이 막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너희 아들 이삭을 지금 내게 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몸을 잘라서 쪼개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불태워드리는 게 그게 덧지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 뭘까요? 어? 아무 말도 안 해? 아멘? 대단한 믿음이고, 보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참, 하나님 말이래요? 아,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아, 뜬금없이 왜요? 아, 이런 말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런 고난이 당하는 것은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고난을 주라. 그냥 그 고난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면은 믿음이 잘하겠어요. 맞아. 성장이 안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를 묻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즉 다메섹 도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왜라는 말을 안 했어요. 무엇을 할까요를 물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이해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갑자기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를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욥기를 보십시오. 처음에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요, 처음에 잘 이겼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니? 왜 이렇게 됐니?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대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들죠. 왜라는 거에 자꾸 대답하다 보면은요, 시험 들어요. 왜를 자꾸 따지다 보면요, 인생이 슬퍼져요. 고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지나가라는 거예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거기에 오신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하옵건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정확한 것은 주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를 묻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그런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즉각적인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저녁에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요즘은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늦게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행 간다고 해봅시다. 학생인 경우에 소풍을 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아침 일찍 모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할걸? 그러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일찍 일어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정말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앞에 놓여있는데 그래요? 그렇죠. 정말 기쁘고 즐겁고 내일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내일 뭔가 파티가 있고 뭔가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일 뭐 상을 받고 뭐 이런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면 기쁘게 일어나겠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일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번제로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더라? 아주 늦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정말 마지못해서 나귀를 불러다가 안장에다가 뭐 짐 싣고 그냥 미적미적 갔더라? 아니에요. 그 괴롭고 그 고달픈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왜요라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뭐 했어요? 아침 일찍 뭐 한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참된 예배자,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놓여있고 곤란함이 놓여있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걸 서둘러서 즉각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머뭇거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인 것이 정말 고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요 계속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민이 떠나지 않아. 마음이 항상 괴로워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끝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시험이. 그러나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고민도 사라지고 즉시로 시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선택을 잘못해. 결정장애라는 게 있어요. 결정을 못하면 마음에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일어나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